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설교가 안 나오고 있어요. 모차르트가 자기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을 한 부인을 돌봐주는 여성을 딱 보고 그 여성을 위해서 만든 그런 그 아베 베름 코르푸스라고 하는 거룩한 성체시여라고 하는 그런 곡인데요. 정말 이렇게 라이브로 듣기 참 어려운 곡인데 오늘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에리 프롬은 유대인입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고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독일에서 아마 최고로 오래된 그런 대학교죠. 사회학을 공부하고 이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그 유명한 막스 베버의 동생이죠. 알프레드 베버, 그리고 뭐 그 유명한 야스퍼스 이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배웠습니다. 1922년에 사회학을 전공으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워낙 이 아주 탐구욕이 많고 또 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많아서 사회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정신분석학을 또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치의 이제 핍박이 시작되니까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정신분석학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죠. 그리고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에서 정신분석학,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로 이렇게 재직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1956년이죠. 그 유명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 책으로 에리 프롬을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없을 정도가 된 그런 유명한 저서인데요.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중에는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내가 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느냐, 나는 전 세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전 세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전 세계인들을 지배를 해서 내가 전 세계인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것이 전 세계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히틀러의 논리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을 때의 논리도 똑같은 거였죠. 한국이 굉장히 미개하니까 일본이 지배를 해야 한국이 더 발달할 수 있고, 일본은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배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논리를 핀 거와 똑같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히틀러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아주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권력의 자학성을 사랑한 것이다. 권력의 자학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권력의 자학성을 사랑한 거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에리 프롬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을 왜곡하고 나오니까 수많은, 히틀러만 그러겠습니까? 일제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내가 사랑이다라고 착할 때가 굉장히 많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처럼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럼 사랑이 뭐냐?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보살펴 주는 거다. 사랑은 책임을 지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존경하는 것이다. 사랑은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를 아는 것이다. 인용하겠습니다. 사랑의 적극적인 성격은 모든 형태의 사랑에는 공통되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보살핌과 책임, 존경과 지식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와 일체감을 느낄 것이다. 돌보는 마음을 갖고, 내가 책임지는 마음을 갖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아는 마음을 갖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벌써 이미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도 나의 목적을 위한 대상으로서 필요로 하는 그가 아니라 내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대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와 그대로의 그와 일체감을 느낄 것이다. 내가 상대방과 일체감을 느끼는 것,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좋고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내가 너무나 기쁘고 하나가 된 것 그 이상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하나가 된 것, 일체가 된 것, 일치가 된 것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것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이거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에릭 프롬의 주장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통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그냥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 자체가 나에게 구원이고 나에게 영생이고 나에게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릭 프롬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면 그 신앙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닌 내 욕망을 이루는 정말 더러운 욕망으로 둔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귀한 사랑, 고귀한 신앙. 오늘 찬양에도 나오지만 정말 거룩하신 성체시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천박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빠지고 마는 거죠. 오늘 성서 일과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가 4장부터 6장까지 그 윤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성서 일과는 4장 1절부터 16절이었는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윤리는 하나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오늘 성서 일과는 이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를 읽으시면서 전제를 하시면은 좋겠는 것이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 거냐,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냐,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윤리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25절에서 답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한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면 우리는 지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지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한 윤리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이유는 우리는 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제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머리가 되는 순간 지체는 다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머리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비극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지난주에 한 교회 장로님이 건축헌금 5억을 횡령하고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목사를 자르고 하는 등등의 이런 정말 비일비재하고 정말 상상도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머리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헌금 5억 원을 그냥 내가 알아서 쓰는 거죠. 내 거죠. 내가 머리니까.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내가 교회를 정말로 아름답게 세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화가 날 수 있죠. 어떻게 인간이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화를 낼 수밖에 없죠.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화를 내더라도 화를 안 낸다면 우리가 뭐 성자죠. 화를 내는데 교회를 세우려면,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려면, 분열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노여움을 풀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표정이 심각해지고 계시는데요. 부부가 싸워도 잠자리는 같이 하라, 이런 그 격언이 이거와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부 싸움 했다고 잠자리를 떨어지면 그 부부 싸움이 한 달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냥 그날 다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아마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 같은데, 왜 그날 화와 노여움을 풀어야 하느냐?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날의 화를 풀지 않고 그날의 노여움을 풀지 아니하면 악마가 좋아하는 일에 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분열과 파괴예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악마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깨려고 하는 게 악마의 마음이에요. 분열하려고 하는 거, 파괴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악마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를 풀지 않고 노여움을 풀지 아니하면 자꾸만 분열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은 악마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수는 있지만 해가 지기 전까지 그날의 화는, 그날의 노여움은 그날로 풀으라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화가 날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풀으시고 월요일 날 전화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사랑하고 얘기하고 다음 주일날에는 정말로 끌어안을 수 있고,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가 되지. 오늘 화가 나가지고 다퉜다고 해서 그것이 한 달, 두 달 막 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 교수님 외에는 다 그냥 놔둬요, 나는 안 풀을래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내가 화를 안 풀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됩니다. 문제는 그 부산의 그 장로님은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까 설교하는데 막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막 그렇게 했다고 해요.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폭발하는 분노 속에서 마귀의 활동을 보고 있다. 인내와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덕이라면 화를 내는 것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악덕이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노여움과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푸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벌이를 하고, 그래서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면 교회의 명망이 올라가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밤중에 뭐 집에 들어가서 몰래 주인 모자 가지고 나오는 이 도둑질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는 거, 남의 것을 내가 합법적으로도 내가 남의 것을 가져올 수 있지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을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 이것이 소명이라고 말해요.
조경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손으로 노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카리스마, 곧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고, 왜 버느냐? 내가 내 부를 추적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궁핍한 사람들 나누어주면 예수님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올라가고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인 지체라고 전제했죠. 이웃은 나와 지체이니까 그 지체는 즉 나이죠. 나와 한 몸인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남의 것을 가로채지 말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나와 한 몸인, 나와 지체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북한 어린이 분이 돕기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어려운 궁핍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벌어야죠. 남의 거를 갖다가 돕는 것은 그건 돕는 게 아니죠. 그런 장로님 한 분을 봤어요. 동남아시아에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막 교인들한테 강조를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헌금을 걷어가지고 본인이 그거를 또 동남아시아에다가 선교비를 보내는데 본인은 안 해요. 그냥 남의 것만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는 이 사람이 명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돈을 보내니까. 자기는 1원도 안 해요. 이게 뭐냐면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직업도 없어요. 그건 선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선교라는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잘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나쁜 말은 최대한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절제하라는 거죠. 반대로 덕을 세우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서로에게 자꾸 나쁜 말을 하고 자꾸 비방을 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 제3자에 대해서 막 나쁜 말을 하고 막 싫은 말을 하고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막 즐겁고 뭐 막 엔돌핀이 막 올라가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교회가 깨진다는 거죠. 나쁜 말은 로고스 사프로스, 해로운 말입니다. 그런 말들은 교회에 해롭지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생활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찢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은 언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별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 듣지 못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반 교회에 있을 때하고 비교하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하세요. 굉장히 점잖으시죠. 일반 교회에 있을 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편을 만들고 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쿤맘 공동체, 사회사본이 나온 그런 SNF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신앙 공동체죠. 쿤맘 공동체에서는 동료를 비방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게는 공동 식사 예식에 1년간 참여 금지라는 징계 조치를 내렸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를 비방하는 말을 하는 순간 한 달 동안 식당에 가서 예배 끝나고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참 불행이죠. 힘들죠. 밥 때문에 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를 금지시키면 정말 힘들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활동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강력한 제도나 강력한 법이나 강력한 어떤 제재나 뭐 강력한 경찰이나 강력한 물리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활동에 우리가 모두가 순종을 하면 하나가 되지만 모두가 성령의 활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조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막 사람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 편을 만들고 하죠. 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을 수도 없고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도구가 없어요. 그냥 모든 교인들이 성령의 활동에 순종을 해서 성령의 마음으로 살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분열시키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라는 거죠.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의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거냐? 5가지 예를 듭니다.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 아주 악독한 사람, 격정과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 욕설을 내뱉는 사람, 이 5가지가 결국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고 결국은 그것이 교회 하나됨을 깨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악한 의도, 악한 마음을 가지면 이런 5가지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성령을 슬프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한 이 이미지가 전통적으로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있으실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4장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을 악의와 함께 내버리는 사람이 성령을 기쁘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악독하고 격정과 분노를 드러내고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내뱉어요. 그런데 철학기도를 해요. 그런데 헌금을 많이 드려요. 방언도 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아무리 그분이 기도를 생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5가지를 버리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을 본다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5가지를 다 해도 그냥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한 것으로 다 인정을 해가지고 권사 장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켜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이 5가지를 버리는 사람이 성령을 기쁘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성령을 기쁘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거를 5가지를 버리고 어떤 사람이냐? 3가지를 말씀합니다. 친절하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성령을 기쁘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친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무엇을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라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해 줘야 교회가 하나가 되죠. 안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저 불쌍하죠. 저를 불쌍히 여기셔야죠. 제가 얼마나 불쌍해요. 목사로 살아가는 게 불쌍하잖아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목사님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얼마나 더위가 힘들어요. 예.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이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성가 연습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설교 원고 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휴가 때 휴가도 가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썼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거 뭐 다 비웃잖아요. 비도 안 오는데.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고 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러는 게 교회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운 사람, 그래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친절, 긍휼,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전통적으로 구약 때부터 친절, 긍휼,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계속해서 나와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지, 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뭐가 진정한 신앙인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을 기쁘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나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가장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윤리는 뭐냐?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럼 하나가 되는 거는 뭐냐?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페리파테이테 앤 아가페, 이 work in love,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 성경에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동희님이 쓴 삶의 지혜가 보이는 옛글에 나오는 바위와 나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해변의 절벽, 오랜 풍화작용을 견디다 못한 바위들이 쩍쩍 갈라져 떨어져 내리는 곳, 어느 날 그 틈에서 파란 싹이 돋아났다. 싹이, 나 여기서 살아도 돼? 바위, 위험해. 넓고 넓은 세상을 놔두고 왜 하필 여기로 왔어? 싹, 운명이야. 저희 여기 읽다가 여기 운명이야 여기서 확 꽂혔어요. 제가 6번 실현당하고 7번째 아가씨한테 프로포즈를 했더니 거절을 했어요. 애인이 있다고. 그랬더니 제가 한 말이 이어갔어요.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착 꽂혔어요. 운명이야. 우리가 한양대학교의 교인이 된 것도 운명이에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바람이 날 여기로 데리고 왔어. 그 좁은 틈에서도 나무는 무럭무럭 자랐다. 그럼에도 바위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바위 다른 곳에 뿌리를 내렸으면 정말 멋있는 나무가 되었을 텐데. 여기 저는 또 꽂혔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살면서 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았는데 이 바위도 그런 마음이. 그런 말 하지 마. 난 세상에서 이것이 제일 좋아. 제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무는 시간이 갈수록 물이 부족하여 고통스러웠다. 바위 뿌리를 좀 더 깊이 뻗어. 그러나 나무가 뿌리를 뻗으면 뻗을수록 바위는 고통스럽고 균열이 심해졌다. 나무와 바위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고 이윽고 최후의 순간이 오고 있었다. 바위, 나무야, 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이곳에서 10억 년을 살았어.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어. 난 너를 만나기 위해 10억 년을 기다렸던 거야. 내가 오기 전까지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오고 나서 난 기쁨이 뭔지 알았어. 여기서 꽂힌 건 저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기쁨이 뭔지 나는 알았습니다. 나무나도 그랬어. 이곳에 살면서 한 번도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 그날 밤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쳤고 나무는 바위를 꼭 끌어안고 운명을 같이 했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행복인 거죠. 신앙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가득한 우리 한양대학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한양대학교 오셔서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날마다 매주 경험하셔서 그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날마다 가득가득 채워서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영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